성경은 시대마다 변곡점이 좀 있습니다. 꼭 뭐 창세기, 출애굽기, 장절로 따지는 것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은 그 이전에 사사 시대였었는데 이제 왕정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2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아담과 이브 사건이 나오고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인간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고 회복시키고 그것을 반복하고 거듭해서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용서함 받고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희망이라고 없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한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주목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소위 족장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 예언자 역할도 하고 또 부족의 우두머리로서 정치도 했습니다. 이렇게 12지파를 형성한 이후에 기근이 일어나게 돼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300년 동안 살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러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족장 시대를 넘어서서 사사 시대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삼손도 나오고 여러분 잘 아는 입다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심판관 역할을 하면서 재판도 담당했습니다. 또 적이 쳐들어오면 군사를 모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들을 물리치는 일을 감당해 내게 됩니다. 원래 사사들은 정기적으로 상주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세습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사였으니까 아들도 사사였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일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저들이 나와서 싸우게 하기도 하고 양을 치다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나시린으로 살다가 나와서 전쟁을 하기도 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 점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지파에 연락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싸웠던 때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한데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는데
업무량도 사실 많았습니다. 재판해야 됐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그 아들들을 임명해서 사사를 임명해서 자신을 돕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주고 판결을 굳게 하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자한 말 가운데 이익을 얻으면 의리를 생각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뇌물에 빠져서 판결을 굽게 했던 일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 이름을 보면 그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 요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요엘서도 있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이시다 그런 뜻이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아비야였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불렀죠? 무슨 아버지? 아버지. 그 아바라고 하는 뜻이 아버지라 그런 뜻이에요. 이 아비야라고 말도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 정도로 여호와 중심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그렇게 하자 없이 깨끗이 살았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 이름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지나서 몇 장 지나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질문합니다. 내가 이제 일 다 마치고 끝나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강압적으로 정치한 것이 있느냐 말해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나와서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흠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왕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왕을 원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통치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왕이 어떤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사사기에 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겼더니 사람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뿐만이 아니고 당신 아들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고 세습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기도는 거기서 아니라고 내 아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단호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사실 지금까지 잘 통치해 왔습니다. 적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잘 작전을 짜서 적을 물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미스바에 다 모이도록 해서
신앙도 회개에 이르게 하고 일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자식이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사사를 취소하면 됐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취소하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나와서 무조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마음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옳았을까요?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님, 우리가 왕을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께 간절히 좀 기도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야 옳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아주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부 성경 공부 시간에 야곱의 두 아내를 얻는 라헬과 레아를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애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아내가 있으면 행복하겠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애들 가운데 그렇겠다 답하는 애들도 있었고 골치 아프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 말을 못합니까? 그 본심은 여러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라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하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뜻이 무엇이요? 하나 더입니다. 더하다 하나 더. 그 요셉 주셨으면 라헬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참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하나 더 줄게. 그래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베냐민이죠. 베냐민인데 이 애를 낳다가 어떻게 돼요? 라헬이 죽고 말죠.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 고통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욕심이 과했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조용히 먼저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이 요구한 것을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너 때문에 아니다. 나를 버려서 너를 왕되게 못하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그려왔던 일이다.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렇게 했다.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지만 경고해 주어라.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을 저들에 가르쳐 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이고 왕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있으면 너희들은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야 되고 많은 노예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딸들은 떡을 굽고 향료를 만들고 세금으로 왕과 그 관리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저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왕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같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럼 널 말대로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제서 그 말 듣고 각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모르고 나와 싸울 사람은 왕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말 가운데 본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심, 본래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런 마음은 하나여야 하는데 하나가 아니면 두 개라는 말입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이 따로 있고 본심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일본에는 본심이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막부, 각 지역마다 왕 같은 사람이 다 있었는데 만약에 거기 반대했다가는 사무라이를 보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드러냈다가는 죽음을 당하니까 자기 본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 일제 일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본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 소위 장인정신이라고 말이 있죠. 여러분이 그 좋은 의미에서 장인정신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어떤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 이놈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사무라이를 보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치 않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떡집을 했으면 그 아들도 떡집을 이어받고 그 일만 죽어라 하게 됐죠. 그것이 소위 장인정신이라 그런 말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데 남의 눈에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떤 신앙 좋은 사람 얘기 들으니까 난 앞으로 오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본 마음은 이 얘기 들으면 자기가 고생하는 것이 싫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가 가는 것이 고생인데 난 고생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선교사 안 가면 되는데 말로는 선교사 가겠다고 하는데 고생하기 싫다는 말이 뭡니까? 그런 말들이 다 오만 방자하는 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늙고 또 아들이 불량하다고 하면 핑계를 대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간의 죄짐은 너무 무서워서 또 무거워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면 동료를 구합니다. 함께 협력한다고 하지만은 공범을 만들어서 자기 죄의 무게를 덜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들은 꼭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범이 누구일까? 여러분, 나쁜 짓도 남과 같이 하면 마음의 부담이 적죠. 깡패들은 의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히 깡패들은 의리가 있다 하지만은 사실 의리가 있는 것 아닙니다.
두려우니까 의리라고 하는 핑계를 대서 같이 죄를 지으라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깡패 겁이 많습니다. 잡아놓고 불어라 얘기하면 다 술술 붑니다. 의리 지키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형사들 얘기 다 들어봤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하니 들었습니다. 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리라고 하는 말로 포장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책임이 적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늘 핑계를 다른 곳에 댑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늙어도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에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며 저들은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늙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구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식 문제가 있다고 와달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봤습니다만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 아들은 참 착했는데 다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얘기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은 다 착한데 곧 나쁜 친구를 만나서 애를 버렸다. 자기 아들이 정말 착하고 올바랐다고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 아닙니까? 나쁜 친구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옳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악은 나쁜 변명을 늘어놓게 하고 또 남 탓해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했던 배우들의 인터뷰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인기 많아서 돈 방석에 앉았는데 어느 날 재산 다 말아먹고 말아서 남의 집에서 요구르트 파는 일도 하고 남의 집에 설거지하는 일도 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착해서 남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 나는 돈도 모르고 다 몰라서 그냥 다 믿어줘서 이리 투자했다고 쫄딱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 깊이 들어가면 보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욕심이 동해서 거기서 거의 투자한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는 착하고 믿을 수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핑계는 자기가 순진하고 착하다고 하는 또 잘 믿었을 뿐이라고 하는 얘기하지만 실상은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다가 자동차 스피드 티켓을 먹거나 신호 티켓 먹으면 집에 와서 무엇이 없었다 얘기합니까? 재수 없어 그랬다. 재수 핑계는 왜 되는 거죠? 자기가 스피드 내놓고. 정찬희 집사님 요즘 그런 일이 없지요? 옛날 수업료 많이 냈기 때문에 요즘 조심해서 다니기 때문에 수업료를 안 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재수 없으면 어느 교회 가다가 아니면 집으로 가다가 티켓 먹습니다. 이렇게 남 핑계에 대고 재수 핑계에 대고 남 탓 핑계에 대해서
손해볼 봤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간직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전쟁 중에 성벽을 거느렸습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나옵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대접을 해야 됐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잡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이 아주 자기 딸처럼 생각하는 어린 양새끼 있는데 이 양새끼를 잡아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더니 다윗이 벌쩍 뜁니다. 그런 자는 나쁜 놈이라고 사형시켜야 되고 또 그가 취했던 것에 4배나 갚아야 된다고 벌쩍 뛰면서 얘기합니다. 이때 나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단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었을 텐데 어찌 여호와를 없이 여기고 악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나단에게 얘기하기를 저 밧세바가 아주 음란한 여자입니다. 나 유혹했던 여자입니다. 저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성벽 위를 거니는 것 보고 그때 나서서 벌거벗고 물소리를 내면서 목욕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그랬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다면서 내가 부를 때 노 하지 않고 오히려 꼬리를 흔들고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그대로 시인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차한 변명이나 남탓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짐이 무거우면 온갖 관계없는 일에 변명하고 이유를 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신앙은 이런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용기와 힘이고 결단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고 비겁해지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온 교우들은 진리 안에서 용기를 갖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짧게 더 알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당황해하고 분노하는 이 사무엘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왕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무엘은 깊은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원치 않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아 너 아들들 잘 교육시키지 또 똑똑히 일 좀 잘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동안 뭘 했길래 그들이 와서 너에게 항의하느냐. 너는 너 앞에 너 스승되는 엘리 제상 할 때 그거 잘 못 봤냐. 엘리 제상의 아들들
죽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책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왕을 달라고 얘기하게 될 때, 야, 내가 수고했던 것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서 무의미석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주저앉을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며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도망가게 됩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자기는 다른 제자들도 같이 와서 함께 하게 될 때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같이 있던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돼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중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인 것을 알아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몰라보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뻐했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게 됩니다. 만약에 내 제자가 그랬다 그러면 야, 솔사끝에 대지 말아라. 너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다 도망갔잖아. 야, 지금 좋다가 지금 와서 철상대 나도 몰라보고 있다가 이제서 그렇게 기뻐하고 난리냐. 너 지금 기뻐하고 날치면 조금 있다가 내가 어렵게 되면 도망갈 놈들이 아니냐. 야, 철삭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성질 좀 죽이고 그거 좀 있으면 왕자 됐을 텐데 야, 너 성질 좀 그거 성질 더럽다. 너 성질 더러워도 출세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참 우리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버림받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또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무엘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무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야, 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격려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의 실수와 또 잘못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또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야, 내가 알고 있다. 또 일어서라. 또 도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암만 내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일어서는 용기는 누가 주신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 아비야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암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일어서는 믿음과 용기와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